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제자가 됐습니다. 그물을 버려놓고 배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석하게도 그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오늘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부를 제자로 만드셨는데 오늘은 이 제자들이 다시 어부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 보았고 참으로 놀랍고 황홀한 경험을 다 한 저들이었는데 그만 저들은 오늘 이 시간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또 이 시간을 살아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파송된 선교사들이라고, 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주셨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닌 이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닌 이 나라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보내심 파송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대와 이 땅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으니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어부였으니 어부의 삶처럼 예전에 살았던 그 삶대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좀 우스개 얘기인데요. 귀가 잘 안 들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도 썩 좋지 않았는데 그만 아들이 좋은 보청기, 아주 값진 보청기를 하나 선물로 할아버지에게 끼워드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걸 듣고 있는 그 친구의 할아버지 친구가 좀 마음에 좀 질투도 생기고 좀 조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물었습니다. 그래, 그 아들이 샀다는 그 보청기 이거 너무 자랑하더만, 그래 그 보청기 도대체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보청기를 끼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응, 지금 12시야. 여러분,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어부들, 제자지만 부르심에 대한 그 판단이 없다면 그저 그들은 어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주께서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다시 잡게 해주셔야 되는, 따뜻한 숯불 가운데 생선과 떡을 다시 먹게 해주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불러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있는,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어부들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다시 먹여주셔야 하고 다시 힘을 주셔야 하고 다시 불러주셔야 하는 그 음성이 필요한 이 시대의 제자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부활하신 그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만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날 저녁 두려워서 제자들이 다 문을 꽁꽁 닫고 지금 숨어 있는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노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파송의 말씀은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들에게 이미 파송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심과 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디드모라 하고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가지고 주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정확하게 8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이번에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고 특별히 도마에게 손을 보이시고 네 손을 들어 못자국에 대보라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큰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까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그리고 디모데도 오늘 바로 그 베드로와 디모데가 오늘은 그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황홀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던 그 베드로가 확실한 믿음을 얻었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베드로였고 또 그와 늘 함께 동업을 했던 세베대의 2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2 제자 그러니까 7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 중에 반수가 훨씬 넘는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다시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숯불을 피워놓고 어부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숯불 앞에서 어부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숯불을 쬐던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그 숯불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전장에 걸쳐서 숯불이란 말이 딱 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겉옷을 두르고 50칸쯤 됐다 했는데 한 100m입니다. 낮은 물을 지금 내려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베드로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당연히 무태 올라와서 예수님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베드로의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것은 그 숯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숯불과 떡과 생선 이거는 베드로의 삶을 관통할 수 있는 엄청난 내러티브죠. 갈릴리로 돌아온 지 며칠 밤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7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어깨가 쳐져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버려뒀던 배를 다시 탔을 겁니다. 다소 생소한 그물을 다시 손에 들고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다 했지만 고기 생각 났겠습니까? 그 디베라 호수가 어떤 호수인데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추억이 있었던 곳, 꿈을 꾸지도 못했던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곳,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난 그 환희와 감격을 표현했던 바로 그런 곳.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정말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이 있었고 그저 어설프게 따라 나서서 실수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러니까 밤새껏 그물질하면서도 주님 생각으로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새벽까지 그물질을 하는데 늘 그저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 빈 그물이 꼭 제자들 자기 모습 같기도 했을 겁니다. 먼 동이 저쪽에서 트면서 물가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 있는데 동리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뭘 좀 잡았냐 물으시길래 그저 인사치레인 줄로 알고 아직 잡지 못했다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얘기하셔서 그물 씻는 마음으로, 그물이나 한번 씻어보려는 마음으로 인사치레인 겸 생각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웬걸요 묵직하게 뭔가 걸리는 겁니다. 젊은 요한이 눈치를 챘어요.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형, 주님이실지 모르겠다고. 허겁지겁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러 물에 풍덩하고 뛰어내립니다. 언제부터 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숯불이 있고 떡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생선을 거기에 굽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굽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전에 생선을 가지고 불 위에 구우시면서 그리고 떡을 먼저 떼다가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도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배고플 때니까 아침 먹으라고. 반가워서 오긴 왔는데 다들 고개를 들 수는 없고 그저 스물스물 한기는 올라오는데 새벽녘 불가에 앉아 있지만 허기졌던 배는 채워지는데 그저 그 떡과 고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이 메이고 고기가 떨군 채로 그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우걱우걱 음식이 넘어가는데 저들이 조반 마치기를 다 기다리셨다가 주님께서 그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마음이 무거웠을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긴 했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은 안 했고 저주한 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저주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 꼴을 보면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빈 그물 같은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따라갈 수도 없는 몸이지만 이제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몸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모르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물을 주셔서 5,000년 역사 가운데 지난 100여 년간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그 힘든 일제시대에도 믿는 자들과 주의 교회를 등불처럼 등대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도 하셨고 전쟁통에 그 난리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수많은 아픔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로하는 교회로 삼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산업화가 이루어질 때는 저 시골에서 도시에 일하러 올라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애쓴 걸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경험, 그런 기적까지 경험했던 제자들 같던 저희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가 아니죠. 보청기 잘 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를 먹이시는 오늘 제자들을 먹이시는 이 떡과 이 생선 말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어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뭘 준비하시겠어요? 어떤 일을 준비하시겠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준비하시겠어요? 안경을 끼고 잘 봐야죠. 오늘 우리를 파송하신 이 시대,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 보청기를 끼고
제대로 들어야겠죠. 네. 자, 오늘 우리의 파송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디베라 호숫가와 같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시는 주님의 선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숯불 또 이 떡과 생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마국간같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알지 못했을 뿐 우리 주님은 거기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어부들을 기다리셨다가 다시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묵직하게 걸려 올라왔던 153마리의 물고기 그걸 갖고 배불리 먹자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거 팔아다가 부자 되라는 얘기도 아니었겠죠. 좋은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의 징표로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도 건지게 하시고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 떡으로 그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너를 뭘 물어보실까? 너는 어떤 목회자로 살았느냐? 글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교인이 몇 명이었더냐? 예산이 얼마였더냐? 그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목회자이기 이전에 어떤 성도가 되어서 내 앞에 섰느냐? 그걸 묻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 사랑을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 이룬 능력을 물어보시겠어요? 능력 이전에 사랑을 먼저 물어보시겠죠. 얼만큼 주의 능력을 경험했나는 이전에 어느 정도 주를 사랑했느냐? 숯불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주님은 오늘도 숯불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떡과 생선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놓고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물어보잖아요. 그게 질문이에요. 아빠도 너를 좋아하고 엄마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너 아빠 사랑해? 그건 질문이 아니라 아빠의 고백이죠. 사랑한다는 말을 돌려서 사랑하냐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원래부터 고기 잡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했는데 이제 정말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음 아파 울던 그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 부끄러움과 허물 때문에 자책감으로 인해서 여기 갈릴리로 와서 고기 잡겠다는 그 내 모습도 참 내가 사랑스럽고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제일 먼저 그저 물에 풍덩 뛰어내려와서 제일 먼저 만나보겠다고 나왔던 그 모습도 너무 고맙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단다. 가야바의 집 아랫뜰까지 멀찍이 와서 숯불을 쬐면서 나를 따라오려고 했던 그 모습. 비록 부인했지만 거기까지 따라왔던 건 그래도 너밖에 없었는데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기겠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부르시는 소명 때문에 다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무식한 자를 부르셔서 지식을 주시고 능력 없는 자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부르심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모세가 나는 말할 줄 없습니다 했습니다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는 더 이상 하찮은 사람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다시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허물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러나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또 이 시간에 파송된 우리가 파송된 신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만나주시는 겁니다. 숯불과 떡과 생선으로 말입니다. 사랑으로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능력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시 진정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발 마사지 하는 어떤 여자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이런 험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뭐 냄새나는 발, 그걸 계속 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다 그럽니다. 그래도 내가 여행객들에게 기쁨을 주고 쉼과 안식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여행하는 다른 나라에 오는 사람들 좋은 영향력을 주면, 좋은 기쁨을 주면, 좋은 인상을 주면 이건 나의 기쁨도 되고 저들의 기쁨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의 직업을 향한 작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도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다면,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다시 먹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어부였지만 저들은 진정으로 이 시간 주의 제자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 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다 어딘가에 미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미치고, 무엇이건 간에 하나에 미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딘가 미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미쳐서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최고의 삶이겠죠. 그런데 그 사랑에 매이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시면 21장 마지막 부에 보면 묘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품에 안고 계신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데 이렇게 장애가 많습니다. 주님 박절하게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오직 사랑에 매여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라 할지라도 오늘도 숯불과 떡과 생선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또 다시 보내시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을 다시 제자리로 불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파송받은 이 시간 이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줄로 아는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숯불을 준비하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보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